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11월 1일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경기도 이천에서 현재 체류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메릴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메릴랜드를 잘 지키고 계시겠죠? 자, 이 시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속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하느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느님께서만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성령으로 뜨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되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만 한다는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강한 주님의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국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직 평화와 사랑으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한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다니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많이 답답하시는 일들도 있고 그럭저럭 또 지나가는 일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를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그리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짜가. 왜냐하면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이렇게 또 저는 또 양압기라는 그런 기구를 사용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중간 점검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조정을 못했는데요. 여하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 참아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메릴랜드 선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느님의 은혜를 듬뿍 입어서 하느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비즈니스, 하느님의 가정, 하느님의 공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 성령께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미국 소식은 여러분들이 또 전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뭐 특별한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헌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어떤 하느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조건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모든 풍성한 기쁨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100% 오직 감사만을 담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들 다시 한번 하느님의 사역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예배. 자, 오늘 솔로몬의 예배.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왕은 온 이스라엘, 즉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백성들은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 때부터 만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에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고 장막 앞에 있는 놋제단 위에 1000마리 희생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번의 예물이 아니라 이때 한 번 예배할 때 드린 희생 제물의 숫자가 1000마리였다는 것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제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솔로몬의 이 행동은요,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지으라는 다윗의 조언에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예배의 핵심은요, 제물, 제사 이런 게 아니라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브온에서 예배드린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요청한 지혜에다가 부귀영화까지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아주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가 참 좋아서 솔로몬에 대한 사랑과 요구를 다 들어주실 수 있을 정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또한 드러내시는 것이죠. 솔로몬은 한밤중에 나타나신 하나님한테 뭔가를 요구하죠. 네.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참 겸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견고한 왕권 그리고 성전 건축으로 요약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아비가 되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며 인애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혜는 말이죠, 통치뿐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아주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기원했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고 그가 부와 재물과 영광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복수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거, 그런 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주셨는데요. 이 일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의 예배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 언약에 약속된 왕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인정받은 왕이라는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회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도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겠구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예배의 도시가 되겠구나. 그렇게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지혜와 부귀 영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의 시대에 약속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토대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아주 출중한 나라가 되어서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입증했죠.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수입해서 병거성과 예루살렘 성에 비축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아주 순식간에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애굽이나 구해 등에서 시온말과 병거들을 헷과 아람에 파는 등 아주 국제 교역을 통해서 솔로몬은 경제적 이득을 엄청 얻었고요. 또한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진귀한 자원, 은금과 백향목이 수입되어 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돌이나 뽕나무처럼 그런 것들이 아주 흔한 품목이 될 만큼 정말 솔로몬이 통치하던 나라 이스라엘은 이때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예배의 달인이라서 그런 건가요? 솔로몬이 최고의 예배 인도자여서 그런 겁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제물과 함께 드린 단 한 방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 것일까요? 번제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한 만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지 솔로몬은 1000마리 번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간구하기 위한 조건적인 예물이 아니라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직접 산 제사로,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요. 물론 상징적인 것이죠.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 우리 다 불살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불꽃을 막 튀기면서 그렇게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지혜와 지식의 본질인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재물이나 부나 영광이나 오래 사는 것들이 있어야 강력한 왕권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분이신 주권자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이걸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솔로몬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아버지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그냥 다윗의 나라만 같아라 였어요. 주변에 더 강한 나라와 그 나라의 화려한 삶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사실 아버지 다윗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다윗만큼만, 우리 아버지만큼만 통치를 한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 선왕 다윗의 통치는 거의 완벽했죠. 어쨌든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살짝 놀라신 듯합니다. 의외의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요구는 상식 밖의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왜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솔로몬이 요청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간구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딱 그걸 맞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은 그래서 그가 바라는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든 갖고 싶어하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십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솔로몬의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좀 힘들었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어떠한 축복도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신앙이 없으면 그 축복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할 만큼 가난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릴 정도의 신앙이 있을 때 진짜로 물질적인 번성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우선시하는 가치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잠깐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셔서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뭐가 나의 소원이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느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귐의 시간. 우리는 이게 많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죠. 아니,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자꾸 이상한 것만 구하면 응답 안 하시죠. 내가 우선시하는 가치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잘 돌이켜보시고 진심의 교제를 하나님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구체적인 거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 모든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고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가 되는 이 일이 날마다 벌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정말 이심전심으로 축복과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처음에 믿었다가 나중에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부귀영화를 왜 안 주십니까? 핸들링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는 진정 축복입니다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력은 바로 저주가 되고 우리 인생의 완벽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새롭게 오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그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시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의 소원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나라, 성실한 나라, 진실한 나라,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진정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늘 하느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우리 메릴랜드 성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